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봄날에 저희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기억하며 천지의 창조주여 우리를 영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복된 날,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정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든 교회에 있어든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더욱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병든 육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드려야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 기도들으사 우리 죄악과 깜빡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빈만히 여기사 치료해 그대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그대 은혜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 기도들으사 우리 죄악과 깜빡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빈간히 여기사 치료해 은혜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마지막으로 치료하시는 주의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완악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신경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때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가사의 제목으로 우리 나아가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사 어려움 속에서도 한주간 인도하여 주사 저희를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나와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를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더욱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며 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절에 더욱더 기도로 뭉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어수선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모든 희망과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우리는 강건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경청하며 읽으며 기도의 생활을 더욱더 하며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참되고 온전한 빛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인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여 실천하며 행동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죄의 몸을 지니고 사는 자들입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우리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만 주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오늘도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몹시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는 줄로 아오니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심히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와 일터가 하나님 아버지 몹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회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는 것임을 알고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구하시고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이제 건강도, 이제 마음껏 마스크 없이 호흡할 수 있게도, 이제 하나님 마음껏 주의 교회를 찾아 예배할 수 있게도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인데도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여,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고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되 가장 중요한 믿음 잃지 않도록, 믿음이 더 강건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여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의 교처럼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앞뒤 좌우 보면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얼굴 보지 않으면 정말 얼굴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라도 보게 되니까 반갑고요. 네. 원래 우리 교회가 표가 열어주소서인데 요즘엔 교회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주중에 교회를 닫았습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저만 교회에 와서도 문을 닫아놓고 저도 저쪽에 목양실에 있지 않고 쉼터에 계속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한 주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시에서 항상 전화가 매주 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예 안 오더라고요. 교회 입구에다가 한 주 쉽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러는지 연락이 아예 안 와서 조금 편했습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간에는 벌써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과 또 이 사순절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특히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회적인 거리는 둬야 되겠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해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전후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육 간에 또 마음 관리, 또 몸 관리, 믿음 관리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번 오전에만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또 식사 모임은 벌써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되 제가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같이 밥을 먹고 싶고 같이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달 주방에 음식값으로 지불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나지연 집사님 빵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빵을 우리 가정당 하나씩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셔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간식이지만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지연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평소에 판매하는 것보다 또 서비스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서로 팔아주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서로 하는데 힘을 서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먹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웃 사랑에 여러분 동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북에 있는 한 교회에 작지만 예물을 보냈는데 한 번 더 보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금통 모아가지고 동전 모아온 거 이번 주에 개수를 제가 은행에 가서 해보니까 지금까지 모은 것만 해도 벌써 17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모아서 이웃 사랑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호세아서 1장과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신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10차례 모임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모임들이 평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이 모임을 안 가질 수 없는 모임들이 있어요. 곧 노회도 있는데 계속 연기되다가 이번에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때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이 호세아 시대는 정치 또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은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전성기였지만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세계의 6번째인가 그렇게 군사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로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고 하지만 한반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산 때는 없었습니다. 전쟁 없이 살아온 지도 7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우리나라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시대를 치닫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수없이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런 모습들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건이 또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보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어찌 보면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교회를 오지 않아도, 교회를 올 수 없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각자가 잘 지켜나가면 되겠지만 중대한 갈림길에 과연 믿음으로 정말 철저히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렁설렁 혹은 대충 하면서 살 것이냐의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기회로 삼으면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최후를 우리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아모스서를 읽었거든요. 아모스서를 읽는데 4장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은 재난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가뭄이나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나 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떠나 살면 복이 없어. 너 계속 하나님 떠나 살면, 나를 떠나 살면 재미없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은 사자가 먹이를 찢듯이 찢으십니다. 인생 막대기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때리셨다,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교단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사탄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이렇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지금 사망자만 해도 수만 명이 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나가 떨어지게 할 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때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겠습니다. 오직하면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은 찢어진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아무리 큰 상처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적지 않게 겪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모스서를 읽어봐도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그래도 조금 진정 국면에 있죠.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나라가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죠. 이탈리아에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가 사망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곳에서 38살 된 의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게 된 글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씩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 즉 의학을 이들은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그의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너무 피곤함에 눌려서 낙심한 의사들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 의사 선생님의 깨달음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 의사 선생님처럼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어제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쳐서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지만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하고 언제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그는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중에 예배가 쉬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먹고 좀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쉼터에서 한 2-3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 참 마음에 너무 와닿는 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책의 제목이 광야를 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거기 보면 3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절망의 날,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하는 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다. 금요일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우리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생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사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토요일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면 무덤 문이 열릴 것이다.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원망이 감사로, 애곡이 찬송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장성복이 환희의 송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요일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금요일과 같고 토요일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참고 참으시다가 때리시고 찢으시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야만 했던, 때리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느냐 아니면 더 여호와께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매를 맞느냐, 그 갈림길에 여러분과 저는 서 있는 줄로 압니다. 모두 다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내가 몇 주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왜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들, 우상숭배나 교만이나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런 죄악들의 근본 원인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님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라고 오늘 3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것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에 최고의 방해꾼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알 만큼 알아 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 성경을 알아.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주중의 예배를 중단하였습니다. 목회자 가족들만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쉼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머지 날들 평소에 섬겨야 되는 사역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다가 전에 하던 대로 혼자서라도 동일한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조용히 교회에서 아무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중에도 혼자 방대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을러질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으려고 하면 쉽게 게을러진다는 것을 압니다. 쉽게 게을러지다가 나중에는 쉽게 범죄하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부족하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면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힘써 알아가는 것이 그게 참 사랑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알아가야지만 되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려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려움 중에도 주님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처럼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대요.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요 아침이 옵니다. 가장 깜깜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깜깜한 시간이 지나면 밝은 아침입니다.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무섭게 불어닥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밤새도록 쳐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일어난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기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딸을 품에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밝은 아침을 만들고 계신 줄로 압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비는 생명이고 은혜를 여깁니다. 그것이야말로 계절이 바뀐다라는 확실한 표시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은 봄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봄처럼 새봄처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이자 또 미술가가 있었죠. 그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의 그림을 수년에 걸쳐서 어렵게 완성을 한 대가였습니다. 그가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코라 임파로.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한다면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근데 이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7세였습니다. 87세의 미술가가 역사 속에 킴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미술가가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술가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배웠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어떤 기생충보다도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늘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이며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렵고 온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바로 돌아서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시와 매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남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하나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놓고 잡고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찾아와 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온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이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매를 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은 중대한 갈림길에 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멀어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여, 우리 바라건대 육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지듯이 믿음이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주간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가슴 찢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어려운 때였지만 거룩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을 힘써 나가기로 하지만은 여기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들의 섬기는 일터와 가정과 사업터와 자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또 고통하는 저 재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